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환난과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몸을 지켜주시고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또 귀를 기울여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은 궁휼을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늘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임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사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사 이곳 동산에 주의 제단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목사님을 이전에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사 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복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새해에는 복받는 성도요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며 또 씨 뿌리는 씨를 뿌려 가꾸는 농부에게는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는 주의 받는 자 구원할 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받는 복을 헤아려 주신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사 바울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어둠 속에서 방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게 하사 전도 정착 양육의 목표를 달성하여 주의 제단 빈자를 채워주시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 찾아오시는 친령들 영육간의 평안함과 성김 기쁨을 주시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탄 권세 일절 투못하게 지켜주시며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사 사회에 나가 주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사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함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순서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었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에 현수막을 달았어요.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군요. 갑자기 낙심이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또 앞에 있는 현수막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한 해. 저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데 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오늘 말씀은 또 어느 정도는 지난주 말씀과 좀 겹치기도 하고요. 약간의 새로움도 있고 또 발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도 볼 수 없다,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에 들어가서 쳤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때 뭐 자세한 집안 사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보고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장교로 갈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나보고 군대를 가라 그러니까, 사병으로 가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적은 돈만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등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해서 안 준 건지 못 줘서 안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도 그냥 무대뽀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신학교 올라와서 기숙사 들어가고 이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뭐가 해결돼야 되죠? 돈을 내야 등록금 되어지고 수업 받고, 수업이야 그냥 들어가서 들을 수 있지만 학점 처리가 되어지고,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나 등록금 나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 한 명이 야 상룡아 너 지도 교수님한테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김인환 교수님이셨는데 갔어요. 교수님 저 부르셨어요. 잘 왔다. 너 며칠 날 채플 시간에 꼭 참석해라. 그러면 너 장학금 나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성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는데 너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장학금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학금 준 교회 다니고 있거나 전도사님이거나 뭐 그래요. 딱 한 사람이 예외입니다. 누구 계세요? 바로 접니다. 저는 그 교회 지금도 무슨 교회인지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만 그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참 신기하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물론 우리가 말한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죠. 바로 내 옆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뭐를 못 낸 줄 아시고 장학금을 못 낸 줄 아시고 생활비가 아니에요. 뭐 사고 싶은 것 그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장학금을 준 많은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그 교회에 나가지 않은 그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어서 제 등록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제 인생의 경험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정말 소통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하고 참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대의 차이도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의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왔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한 노역을 가중하게 시켜버립니다. 뭐가 안 된 거죠? 그 노예들의 국민의 이야기 요구를 위에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게 이 시대 모든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그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출굽해서 가지는 말씀을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하루 정도 있으면 광야의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뜨겁죠. 낮에는 춥죠. 저녁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가족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뜨거움도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하나님 먹을 게 마실 게 물이 계속해서 원망의 불평이 막 나와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놈들 봐라 감히 나한테 바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물도 제공해 주고요. 만나도 제공해 주고요. 메추라기도 제공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들푸들 뭐라 그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고통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뭐라고 하는 그 고통, 그 불안,
그 속에서 원망하고 그 속에 불평하고 그 하는 그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너 고생 더 해봐야 돼. 너 정신 더 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원망 섞인 요구를 불평이 섞인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참 놀랍고 신기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행하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저는 참 신기하게도 이 31절 말씀이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에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사람 되려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올 한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진리냐면 없음이 있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있음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인생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다는 그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참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사람에게도 뭔가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요사이 드라마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 드라마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한 주인공이 흔히 말해서 다 가진 집안이에요. 부모도 흔히 말해서 짱짱하고 뒷바라지 잘해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는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서 자금을 타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공부 참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탔는데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시간 남아 돌고 그러니까 네가 장학금 탔는데 야 그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없음이에요. 남들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야, 너 노력 참 열심히 했고 애를 정말 잘 썼구나. 부모 덕본 게 하나도 없구나. 네 힘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런 인정을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도 부모 잘 만나서 뭘 하나 사고 있어도 부모 잘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달리기. 이 달리기는 부모 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왜 부모 덕 볼 수 없어? 부모 덕 볼 수 있어요. 잘 먹는 것도 부모 덕일 수 있고, 혹여나 알아요? 달리기 잘하는 코치를 받을 수는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달리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달리기 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열심히 뛸 수 있는 것만큼은 내 몸을 써야 되니까 부모 덕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달리기를 좋아한대. 왜? 다른 건 아무리 해보았자 항상 뒤따른 단어가 뭐예요? 너는 부모 잘 만났어. 부모 덕에. 너 부모 없었으면. 부모가 있으니까. 너 부모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을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레아는 없음이 있어요. 뭐가 없죠?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한테, 부모한테, 일반적인 지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없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있음으로 누가 사랑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는 다 뭔가가 없어요. 저도 뭔가가 없고 여러분도 뭔가가 없어요. 받고 싶은데 주지 않아요.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음에서 뭔가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없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나에게 있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내가 없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 뺏기지 말고 있음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나의 없음을,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없음을 하나님의 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끝없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참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야, 내 아들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내 아들이야. 그 집에 애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거죠. 남들이 없는 거를 그걸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뭘 가지게 되었어요?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한 해 와, 내 아들이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생명이 태어나는 건 아직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뭐를 주었어요?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태어난 게 너무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야, 봐, 내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레아를 만나면 이 레아의 이 이름을 지어준 이 말의 고백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막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봐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막 동네방네 자랑하며 교회 왔으면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장로님 제 아들입니다. 하고 자랑했을 그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하고 뭐 꼭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들 같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꿈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지난주 봤죠. 우리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죠? 시므온. 시몬이 무슨 뜻이죠? 들으신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난주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이 레아가 점점 믿음의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애가 태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을 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아들이 딱 태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전엔 그거를 몰랐다는 사실이죠. 근데 둘째 아이를 딱 태어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뭐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슬픔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보는 하나님을 더하기,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바랐던 것은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 그거를 계속 바라고 또 바라고 했던 그 신앙에서 누군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완전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에게 두었던, 인생의 어떤 것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것으로 이 마음의 모든 없음이, 필요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되겠다, 저거 있어야 되겠다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필요해서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어도 또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시면 삶에 가득 참과 만족으로 만들어지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의 없음, 이 땅의 부족함, 그에 구애받지 않고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더 많이 있어서 행복을 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탁 자정해서 내가 근심할 것도, 야, 근심하지 마, 너 없지, 내가 있게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딱 들어있으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내 짐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의 한 단계에서 이제는
믿음의 집, 믿음의 빌딩이 하나 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올해부터 이제 식사를 좀 하기로 이렇게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식사하게 되면 한국인의 기본적 반찬, 김장김치 한 것도 없고, 이거 어떡할까? 이런 이야기도 좀 듣게 되고. 우리 김경호 지사님이랑 신옥남 검사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야, 하나님이 하신 일도 참 신기하고 놀랍지. 오늘 여러분 아주 맛있는 김장김치를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먹다 죽을 줄 걱정이 될 정도예요. 제가 먹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김경호 지사님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 아는 분의 부인 되신 분이 미국에 김장을 수출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도 있고 양념도 있는데 이제 고향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은 거예요. 배추도 남고.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김장하지 못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냐고 해서 배추도 아주 막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또 미국 수출하고 나서 양념도 있대요. 양념도. 그래서 김경호 이사님 그 밭에 가서 배추 고생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박수 받았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걸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다 있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뭐 있는데 뭐. 아무런 감동도 간증도 신비한 어떤 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일찍 불행을 맛보는 것이 좋고요, 일찍 인생이 험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없다가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라는 신앙의 흐름에, 분위기에 그 정도에 있는데 진짜 이건 뭐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없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김치의 맛보다 1000배, 10,000배 맛있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음에, 슬픔에, 고통에 누구나 1차적인 반응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없음에서, 이 슬픔과 고통에서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 그걸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 드디어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저는 아들도 없는데 말이죠. 딸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딸이 있어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은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 구절의 말씀은 제가 대학 때 은혜를 참 받았던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5월달인가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 첫 번째는 이 레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4절의 레위란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제일 소홀히 됐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가 뿔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상년 목사가 저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좀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인지 레위를 보면서 제가 새롭게 이게 뭐지? 레아의 그 마음과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빌딩 한 층 올라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연합. 어떻게 보면 사랑, 남편, 가정에 대해서 연합해야지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연구하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이 기억나냐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했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구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레아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셔서 아들 둘을 낳으면서 남편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할까? 드디어 남편은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보다 저 양반은 안 돼 라고 마음을 툭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둘 수 있잖아요. 근데 레아는 끊임없이 그 남편과 뭔가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한 몸이 되라는, 한 몸이 뭐죠? 레위예요. 한 몸이 뭐죠?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었던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라고 했던 이제 내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연합의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또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 속에 이 연합과 하나가 됨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저희 부부가 나쁘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좀 좋다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를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한 1분 동안 제가 허경을 해주었어요. 아내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가 막 했어요.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해요. 뭘 회개하느냐? 레아가 가졌던 한 몸이라는 단어까지 내가 되어져 있는가? 내 아내와 내가 누군가를 묻고 있으면 제 아내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한 몸이 되었다라고 내가 말하는데 몇 프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귀한 가정,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야, 우리 한 몸이에요 라고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조금 자신 있게 말할 그 정도도 아니고 야, 하여 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것에 예, 하나님 저는 한 몸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전도와 관련된 기도하고 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야? 예수님 믿게 된 거야? 궁금했어요. 이 전도 편말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거 좀 선거 때 보니까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딱 하나의 간증.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한마디 단어가 이제 필요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신 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손에 연필 심이 한번 박힌 적이 있대요. 장난치다 그런 경우 있잖아, 연필 심.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연필 심이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깊숙하게. 어릴 나이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거 뭐 설마 그 연필심이 들어가서 죽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내 지금 연필심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뭘 생각했다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서 당연하게 어린아이였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 심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아이는 뭐를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아, 진짜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몰랐냐고. 옛날 이야기 했다고.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뭐가 안 된 거죠? 한 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있어요. 믿음의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들으신 하나님, 내 슬픔을 보신 하나님, 연합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543장 후렴구인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레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는 세월 지나감이 기대가 되기도 해요. 일단 왜 기대되느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를 만날 날이 더 가까워져서 기대가 되어지고, 저는 기대합니다. 내 나이가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 내 믿음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청춘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육신의 나이는 점점 작아지고 많아져서 머리카락도 눈도 주름살도 막 다 생기겠지만 저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 내 믿음은 청춘이라서 독수리처럼 믿음의 성장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 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 한 해도 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이 세월 지나는 속에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올 한 해도 믿음의 성장이 쫙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가 태어났어요. 유다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유다가 태어났어요. 유다의 가족 가운데 제일 좋은 아들은 누구죠? 바로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놀라운 일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복된 인생이 활짝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이런 말로 다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유다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쩌면 이전까지는 남편과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다가 마지막 최고의 정점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단계에 확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레아를 바라보면 레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남편과. 근데 그 남편과 이제는 남편에게 뭔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 뛰어넘어 버립니다. 비록 그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채워주지 못해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남편이 조금 나를 괴롭게 했네? 신경 안 써요. 나에게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의 걸크러쉬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남편의 어떤 것에 혹여나 남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부들부들, 남편의 기분 나쁜 거 혹여나 나 때문에 부들부들, 남편한테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조마조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삶을 보내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걸크러쉬죠. 믿음의 영웅이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갔던 이 유다 자손 중에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를 경배합니다. 내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없음을 만나게 되는 인생이 계속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끝이 없습니다. 저의 고통도 끝이 없습니다. 저의 괴로움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슬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괴로움이 왔다가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고통이 왔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고통이 슬픔을 슬픔으로 보지 않습니다. 슬픔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앞으로도 없는 게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없음을 뭐로 만들어 주실까요? 있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봐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슬퍼요.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슬픔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를, 기쁨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참 기대가 됩니다. 나의 남은 인생 믿음의 여정이 기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찬송도 조금 색깔을 바꾸어서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몸부림치고 춤을 출 수 있는 더 힘찬 찬양으로 나아가고, 우리 예배도 더 힘찬 예배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내 얼굴 표정도 더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멋진 한 해, 복된 한 해 2023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총을 올 한 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은혜는 적고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주는 걸러 깊은 내게로
마음껏 접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그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뱉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접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껏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뛰어 예수의 저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접어 깊은 데로 가라. 엉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빗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접어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예배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예물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도 주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들으신 하나님,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케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 없지만 감사의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일들이 감사의 축복이 천배 만배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1절을 드림으로 내 인생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드리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 우리 모든 11조의 백성들 위해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웃을 도와주고도 나무 위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서 레아 같은 큰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경계의 침체 가운데서 직장생활 안정케 해주시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사명으로 소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100만 원 이상씩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으면 복된 귀한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한 곳에 아버지 꼭 쓰임받는, 또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활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작은 죄 아버지 무서워할 줄 알게 하시고 큰 죄는 어서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행동의 결정 위에도 명철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김정호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식사 후에 또 이어져서 우리 최수혜 목사님 오후 성경 공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독서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명이란 책을 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도록 할 텐데요. 또 새벽 기도에 행복한 영혼에 들어오셔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셔서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카드 여러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뭐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요. 또 일청 우리 그 카운터에 또 주보 있는 그곳에 두셔도 괜찮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말 정산, 직장에 또 세금 문제 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우리 권 집사님은 또 아내를 위해서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일에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뭐 새벽 예배든지 또 수요 금요일은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뭐 재정부 사역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 정산 소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원래는 뭐 특별히 또 저희가 뭐 공동의 예결산을 특별히 할 의도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뭐 달라질 수 있는 사항도 없고 해서 뭐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안식 주간입니다. 저희 안식 주간이고요. 네, 구정 23일, 22일이 아마 구정인가 이렇게 할 텐데 23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한 달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달 쉬기는 좀 어렵고요. 한 주간 쉬게 되는 시간이니까 저도 좀 더 기도도 하고 또 몸도 조금 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또 재충전해서 또 멋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장하시라고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뭐 말씀 가운데 했지만 또 김경우 사님 또 많이 수고를 해주신 것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종훈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이름이가 또 가족에 또 확진이 되어서 또한 2주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또 건강 모습 같이 보아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내 식구와 같이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반주로서 수고해 주시고 이제 한 달 되었죠. 이제 한 달 벌써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방송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예림 또 자매 네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고통을 보지 않고 슬픔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음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있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하나님께 약속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결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레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유다의 이름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